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계집종과 여종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죄송합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핑이 실수가 좀 많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4장으로 왔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이제 6장까지 있는데 1장, 2장, 3장하고 이제 갈라디아서까지 4장까지 온 거죠.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을 혼동케 만들었죠. 그 바울이 그걸 알고 편지를 통해서 이제 바로 잡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래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역사적으로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본처 말고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 있잖아요. 하갈과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들이 있을 곳이 없다. 이게 좀 잔인한 말 같이 들리지만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움, 그리고 내 생각, 내 고집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뜻이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으로 이게 옳다고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내 생각으로 내 잔꾀와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 어린 때가 다 있었잖아요. 아이들 가르칠 때 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나쁜 일이야.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은 이게 나쁜 일이고 너 정직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르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데 율법이 바로 그런 초등학문 역할을 했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 성도들한테 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그러니까 너 선한 일은 하고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이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냐면 가가지고 그거 잘못됐으니까 해라 마라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들으세요.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 맨날 그렇고 그래서 별일 없을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언젠가는 누가 가르쳐주는 시대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이 길 가라 저 길 가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향방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분명히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 성도들은, 구약 신자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대요.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마침내 때가 돼서 마냥 율법 아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에요. 마침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는데 여자 아래서 나게 하셨대요. 여자 아래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사람으로 보내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의미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으로. 우리 다 여자 밑에서 난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의미고 또 하나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냐면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율법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인데 그죠? 그런데 그분이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자리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자리, 율법을 행하는 자리,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수영을 못해. 수영을 못하는데 그 물가에 서 있던 사람이 그 수영 못해가지고 빠지는 사람한테 빨리 나와야 된다고 거기서 더 있다가는 물에 빠져 죽는다고 수영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뭐 손은 이렇게 하고 발은 어떻게 치고 백날 말로 그 물가에 서가지고 그렇게 헤엄쳐서 나오라고 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물에 빠진 사람한테 헤엄을 쳐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그 사람을 끌고 나와야만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디에 어떤 자리로 내려오셨냐면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보니까 자, 내려오셨는데 왜 내려오셨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왜 그런 자리로 내려오셨느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셨대요. 자, 속량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 아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시느냐?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사실은 이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우리가 다 그 요구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늘 반항하고 강팍한 마음 먹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왜 부모 사춘기 되면 부모가 한마디만 해도 거기에 짜증내고 그냥 큰 소리치고 팽하고 돌아서고 문 닫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이제 그런 마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자리,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잖아요. 할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시냐고요. 율법의 요구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어기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안식일도 지키셨을 거고, 율법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지키시면서 사셨을 거라고요.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또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율법 말씀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그 저주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다 대신 이제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신 거예요. 이 율법 아래로 오셔서. 그렇게 속량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속박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내가지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해요. 율법 아래서 그 율법 지키지 못하고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 놓고 우리 보러 의롭대.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의롭다고 해놓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딱 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딱 임하시는 순간 그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신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귀한 자리가 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곧 또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 귀한 뜻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후로는 종이 아니래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뭐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래요. 여러분, 종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요? 아들이 받잖아요?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주시고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놀라운 복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아, 율법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저주받을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우리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이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은 다시 그 율법의 종노릇한 대로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9절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은 당연히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냐면요. 율법은 그 자체로는 너무나 거룩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를 속량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능력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연약하고 무익한 거예요. 율법은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안 지켜? 안 지키면 다 저주 주고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지옥 보낼 거야. 율법은 이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사람들한테 가서 너 할례 받아야 돼. 뭐 지켜야 돼.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부정한 짐 뭐 먹으면 안 돼.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이거죠. 그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그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사람은 참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유를 줘도 항상 어디에 유혹을 받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뭔가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뭔가 절제 있는 이 삶을, 행동을 보면 그냥 그게 더 멋져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은 사라져버려요. 또다시 예식으로 돌아가고 형식으로 돌아가고. 이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들어갈 수 없는지를 다시 설명을 해줘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보니까,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한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2명의 아들이 있어요. 2명의, 실제로는 더 많아요. 그러나 2명의 아들. 자, 그 2명의 아들은 당연히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당시 참된 교회를 상징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해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두 아들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누가 참된 교회의 신자이고 누가 참된 천국 백성인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통해서. 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계집종이었던 거는 하갈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이스마엘과 같은 신자도 있고 이삭과 같은 신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보니까 계집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뭐로 말미암아 나왔다? 약속으로.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이스마엘은 육체로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낳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육체로 낳은 사람들이 있고 언약과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딱 보실 때 저건 육체로 낳은 자식이야. 저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서 낳은 자식이야.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식이에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자식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볼게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자식이 있을 거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언제냐면 얼마냐면 아브라함이 84세예요. 84세. 이삭이 몇 세? 그러면 사라가 몇 세였겠어요? 74세. 84세, 74세. 예? 84세, 74세. 생각해 보세요. 80이 넘은 그 아브라함한테 너한테 자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인데 이게 이렇게 쉽게 믿어지겠냐고요. 어? 쉽게 믿어지겠어요? 이게 자식을 도무지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면 이건 우리는 도저히 당신 뭐라고? 당신 84세, 나 74세 이게 가당키 난 소리냐고. 꾀를 냈는데 어떻게 냈냐면 차라리 우리는 글렀고 나한테 몸종이 있지 않냐. 하갈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식을 낳읍시다. 이러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이 좀 기다려보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유 당신 말이 그럴듯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본처 놔두고 하갈을 취한 거예요. 하갈을 취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잔꾀와 자기 지식과 자기의 노력과 내가 애써서 구원받는 행함으로 낳은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교회에 이스마엘과 같은 신자가 있어요. 내 의로움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있대요.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쉽게 그게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막 애쓰고 힘써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겠느냐, 구원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응? 성경 읽고 성경 열심히 읽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 한 달에 10명씩 하면 내가 구원받겠지. 그냥 전도해요. 전도 잘 해야죠. 그러나 내가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고. 착한 일하면 선한 일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내가 구원받지 않겠냐고. 그냥 자기 의로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일인지 모르고. 실은요,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정죄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루도 빼지 않고 맨날 읽어야 되고 그 속에서 맨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되고,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매일 10명씩 매달 10명씩 전도 못하면 그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율법 아래서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받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든 어디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다. 저런 엄청난 일을 했으니 구원받을 만하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자기 생각, 자기 잔꾀, 자기 지식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이고, 그것은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과 같은 신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을 받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의로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생각은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되고 누구한테 한마디라도 나쁜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얼마나 사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서로 상처 주면서 얘기할 때 얼마나 많아요.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 꼬라지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 의로움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저런 사람이면 구원받겠지? 내 착각이에요. 내 착각. 반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낳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삭을 언제 낳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어요. 100세 때. 사라가 90세예요. 경수가 다 끊어졌대요. 생리를 안 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응? 도저히 어떤 장깨와 지식을 부릴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 은혜로만 낳은 자식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만 낳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몸이 다 몸이 다 굳어졌으니 낳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99세 때 너 자식 있을 거야 하니까 사라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막 웃었잖아요. 내 몸이 다 이런데 어떻게 낳을 수 있냐고 막 웃었어요. 하나님이 그 웃음 보시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이삭.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이에요. 사람은 믿음도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한 믿음을 이삭이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결국은 믿게 만드셔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식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믿을 때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니까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잘.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이삭과 같은 신자가 있어요. 이삭과 같은 신자. 내가 이삭과 같은 신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앞에 크나큰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도무지 내 인격으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깨닫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라도 아무리 여러분들 의롭게 보인다고 해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의인일 거야. 너무나 의롭게 보인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한국말 그런 말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산이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어요. 밑에서 보니까 하늘을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멀리서 보면 결국 그 높은 산도 뭐라는 거예요? 하늘 밑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태산처럼 높아 보여요. 막 너무 의롭고 하나님 말씀도 너무 잘 깨닫고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하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하늘 밑이에요. 하나님 앞에선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무리 태산처럼 높아도 사람을 쫓아가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이 너무 높으니까 여러분 높은 산도 사람을 유혹한다니까요. 너무 높으니까 사람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유혹을 당해요. 저 사람 쫓아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밤하늘에 달 있잖아요. 달빛이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쁘다 보니까 그 달빛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슬쩍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저게 하나님 같고, 저게 내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는 것 같고, 뺏길 것 같으니까 그냥 마음을 탁 지켰죠. 내가 언제 달의 명랑함에 내 마음을 뺏긴 적이 있냐고. 전부 다 사람이든 피조물이든 다 하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이에요. 아무리 산이 높아도 아무리 높은 산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해도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 유혹되지 마세요. 그 산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세요. 산보다 하나님이 더 높아요. 여러분 저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이 그 보이는 산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에요. 끝까지 그분을 쫓아가야죠. 예수님만 쫓아가야지. 그러니까 진짜 이삭과 같은 신자들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이거 가지고 도저히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도 그게 안 되잖아요. 맨날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조금 더 참지, 조금 더 노력하지, 조금 더 애쓰지.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 나를 깨닫고 역시 뭐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야, 주님밖에 없구나. 이런 무가치하고 도무지 이런 인격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이 나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잡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역시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주님만을 붙잡고 그 주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삭과 같은 신자들인 거예요. 잠깨와 지식으로 어떻게든 그게 아니고. 응? 그렇게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즐거이 말씀을 막 종로릇 하시 아니라 이제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응?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이삭이고 천국의 참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오늘 결론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래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스마엘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결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내 의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 내가 저보다 낫고, 내가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내가 저보다 말씀 더 잘 깨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천국을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해도 참 교회가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서, 나의 의로움으로서 내 의는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내 의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의로움은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걸머지신 그 의로움, 우리 대신에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 아래에 딱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전부 지켜주신 그 의로움,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주신 그 의로움만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 의로움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우리한테 믿음으로 거저 주신다는데,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물론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것처럼 사실은 쉬운 구원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 착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냐고, 그런 사람들 구원 못 받냐고. 그런 사람들 삶을 다 들여다보세요. 완벽하게 착하지가 않다고요. 완벽하게 거룩하지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있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는 점도 흠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에는 점도 흠도 없어요. 완벽해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할 때 믿음으로 덥석 잡아야지. 덥석 잡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교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 참 교회 교인들, 그리고 진정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직 늘 들었던 말이고 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늘 되씹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또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정말 예수님보다 나를 앞세울 때가 많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의로움보다 나 그거 얼마나 했다고 나의 그런 걸 가지고 내 의로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저들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